면류관 이 세 가지 중에 가장 크고 위대한 것은 토라의 면류관이다. 그것은 누구든지 다 될 수 있다 이거지요. 하나님의 주신 법을 감사하고 감격하고 철저하게 잘 지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는 그 사람은 영원토록 그 이름이 좀 하나님 앞에서 있는, 엄청나게 교만하고 이스라엘 알기를 무시하고 하나님을 섬길 때는 아주 신속하게 그리고 열심으로 그리고 아주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라 하는 뜻으로 아몬드가 열리게 하셨다. 그 와이프의 지혜롭게 행함으로 살아났다.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거기에 동조하지 않았다는 거죠. 귀한 하나님의 찬양의 글도 쓰고 후손 가운데 사무엘이 고라 한 400년 후에 그 후손 중에 사무엘이 나오는데 랍비들이 볼 때는 사무엘은 모세와 아론을 합한 것보다 더 뛰어난 인물이다. 참아서 백성들이 경고를 받고 또 하나님 앞에서 좀 경외함을 갖도록 향은 살리는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바꾸게 했다는 거지요. 두려운 얘기 그리고 좀 서글픈 얘기 그리고 또 우리가 일상적으로 좀 보는 그런 쉽게 범할 수 있는 그런 그 죄에 대한 것을 가르쳐주는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16장 1절에 보면 지금까지 보면은 그러니까 뭐 물이 없다든지 물이 없어서 불평을 한다든지 그리고 모세를 향해서 막 원망도 하고 하나님께 또는 뭐 먹을 것이 없어 그랬다든지 그런 어떤 그 불편함이나 어려운 그런 것을 가지고 했었는데 이번에는 아주 모세와 아론 그 첫째는 모세고 주로 이제 모세를 대적하는 거죠. 아주 모세를 정면으로 그냥 대적하고 일어나는 거죠. 너가 어찌 너 스스로 왕 노릇하려고 그러고 너 어떻게 혼자서 그렇게 친척을 등용을 해가지고 네 형을 그렇게 대제사장으로 채워가지고 국가에서 제일 높은 지위 2개를 네가 차지하고 국가적인 이익을 너희가 가져가려고 하느냐 이런 그 좀 뭐라 할까 도발이라고 할까 그런 형태입니다. 그러면서 소개를 하는데 야곱까지 올라가지 않는 거예요. 이 고라는. 그런데 이것이 어디서부터 기인하느냐? 창세기 49장 6절에 보면 야곱은 먼 훗날 고라 같은 자손이 나올 것을 알고 고라가 일으킨 그런 것이 결국 내 영광을 훼손하지 않길 바란다. 그런 의미지 않겠어요? 그래서 여기서 모세 오경에도 고라의 자손을 레위까지만 하고 그것을 야곱에게는 연결시키지 않았다. 그렇게 랍비는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루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미랍과 벨레셋의 아들 온. 그러니까 다단과 아미랍. 그러니까 고라도 루벤 쪽에 있는 그 진 쪽에 같이 진이 있었던 거죠. 거기에 이제 한 1000 규빗 이렇게 떨어져 있지만은 그러니까 가까이 있는 그러니까 악한 자가 가까이 있으면 그 이웃도 물들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모세와 아론을 대적해서 당을 짓고 반란을 쉽게 말해서 좀 구테타 같은 걸 일으킨 거죠. 쉽게 말해서 아주 택함을 받았다 이런 말은 무슨 회의 있을 때마다 불러서 같이 중요한 회의를 하고 또 결과들도 나누고 이러한 그러면서 유명한 회 중에 유명한 그러니까 다 알려진 그런 사람들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렸다
그러니까 모세가 듣고 엎드린 거예요. 모세가 그냥 참 모세는 세상에 가장 온유한 자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겸손하고 온유하다고 그러는데, 진짜 모세로 봐도 무슨 뭐 변론을 할 수도 없고 누구를 데려다가 뭘 얘기를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그냥, 그리고 또 하나님이 다 보시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루고 오신 것을 보면은 너무나 분명한데, 이 사람들이 지금 정말 분수를 잃고 잘못 판단해 가지고 이렇게 있는 것을 보고 그냥 말을 한마디도 못하고 엎드리는. 그래 5절에 내일 아침에 얘기를 하자. 그러니까 혹시 시간을 좀 벌면은 그들이 자기들이 했던 그 일, 그걸 생각하면서 혹시 다시 회개하고 정상으로 돌아가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내일 아침에 그렇게 하자. 이렇게 하라. 너 고라와 너희 모든 무리는 향로를 취하고. 모세는 좀 하나님 앞에서 연단도 받으셨겠지만은 정말 적합한 말, 많은 말도 하지 않고 딱 그 해야 될 말만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라에 대해서 쓴 것들을 보면은 우리는 성경에서 그런 말이 없기 때문에 그랬는지 어떤 정확하게는 알 수 없는 얘기지만은, 미드라시나 이런 데를 통해서 랍비들이 한 얘기를 보면은, 고라는 애굽에 있을 때 바로의 그 재물을 맡은 그런 사람으로서 돈을 많이 벌고, 그래서 참 그 이런 그 박스들 열쇠만 하더라도 따로 수레를 끌어야 될 정도로 그렇게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런 크게 부한자고, 또 머리도 좋고 아주 지혜가 많고 뛰어나고 말도 뛰어나고, 그리고 사람 돈이 많고, 그리고 돈이 많아서 사람도 쓰고 일을 하다 보면 안 되는 것도 그냥 사람이 자연히 높아지게 되는 거죠. 사람이 교만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아예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이 사람도 이 광야에서 삶이 어떻게 보면 돈이 뭐 필요한 것도 아니고, 광야에서 돈이 뭐가 필요해? 만나도 주시고 뭐 고기 뭐 매출하기도 주시고, 또 돈이 많다고 해서 물을 자기 혼자 따로 어디다 퍼다 놓고 마실 수 없는 거. 그래 아무것도 쓸모가 없는 상황에 불평도 많이 있는 데다가 왕처럼 그냥 군림하고, 그리고 또 보니까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십계명 주신 것은 분명한데 그 외에 소소한 무슨 뭐 11조를 내라, 음식을 이런 건 먹지 마라, 생각하고 이렇게 해라, 이런 것들을 보면은 이게 다 모세가 혼자 꾸민 것이 아닌가. 자기 위치를 굳히고 또 형제간들의 위치를 굳히고 이렇게 하려고,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려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닌가. 이제 고라는 뭐 재산도 많고 그러니까 파티도 자주 했겠죠. 그래서 사막이지만은 광야지만은 거기에 이제 족장 같은 사람들, 좀 뛰어난 사람들, 그런 사람들 모아서 뭐 먹고 마시고 즐겁게 그 고라가 베푸는 것을 참 즐기다 보면은 그렇게 돼서 어느 날 이제 당을 지어가지고 모세를 대적해서 탁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금방 가나안 땅에 들어갈 줄 알았는데 40년 동안 못 들어간다. 그리고 정탐꾼으로 갔던 그 뛰어난 사람들이 일시에 그냥 그 자리에서 죽고, 그냥 전체 분위기가 암울하게 지금 돼 있는 그런 그 순간을 타가지고 이 고라가 이제 다단과 또 아비람과 온 세 사람과 함께 250명이 이제 대동하고 나가서, 많이 있어야 힘이 더 나잖아요. 또 그리고 이스라엘을 지금 리드하는 그 유명한 자들, 똑똑한 사람들, 그 사람들 다 지금 고라를 지지하고 나왔으니까
대담하게 나와서 이스라엘이 거룩하고 하나님 이스라엘과 다 함께 하신데 너희가 어찌 스스로 높이느냐. 각 사람마다 거룩의 정도가 다 다르다는 거죠. 랍비가 볼 때는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추구하는 바에 따라서 영적 그 성숙도, 거룩의 홀리네스의 디그리가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업적에 따라서 이 사람을 그 위치에 세울 것인가 안 세울 것인가 그런 것을 보고 정하는데, 여기 지금 고라는 그런 것은 전혀 생각지 않고 이스라엘 회중 다 거룩하다, 너만 거룩하냐, 이런 식으로 대중의 그 감정에 호소하는 듯한 그런 표현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절에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작은 일이겠느냐 했는데 영어로는 is it not enough, 이것이 너희한테 충분하지 않단 말이냐, 이런 의미도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사장 직분을 구한단 말이냐. 고라는 참 어떻게 보면은 세상적으로 가장 성공한 그런 사람이, 뛰어나고 이런 사람이 한순간 잘못 판단해서 이렇게 대적을 하는데 12절에 모세가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을 보내었더니 그들이 가로되 우리는 올라가지 않겠노라. 아주 거만하게 나오는 거예요. 내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애굽이라는 거예요. 거기서 이끌어내 가지고 광야에서 죽이려 한 일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 하느냐. 정말 하나님 앞에서 참 두렵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모세와 아론이 앞에 있고 그 앞에는 지금 고라와 또 250명의 지도자들과 또 자기 텐트 앞에 다단과 아비람이 있고, 지금 온은 여기에서 또 빠졌어요. 이 온의 와이프가 가만히 보니까 모세를 대적해서 하는데 이게 잘못한 거라, 이게 죽음으로 달려가는 길인 걸 금방 알아차린 거예요. 참 그 지혜로운 부인이에요. 오히려 고라의 부인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제 미드라시나 보면은 모세가 말이지 자기는 어떻게 중용을 하지 않고 좋은 위치에다 안 놔두고 성전 물건 메고 가는 그런 일을 나를 시키느냐, 이러면서 하니까 그 부인이 있다가 이건 내가 볼 때 잘못됐다, 이런 식으로 고라를 부추기는. 그런데 오는 그 부인이 당신 나가지 마시오. 이것은 모세를 대적하는 것은 이건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니까 그건 잘못된 거다. 그 나가면 안 된다. 그러니까 그 부인과 딸이 포도주와 독주를 섞어가지고 그날 그냥 그 자기 남편에게 많이 먹여서 잠들게 하고, 그리고는 텐트 앞에 딱 나가서 머리를 그 위에 덮어 써야 될 그 쓰지 않고 있으니까 모세가 시킨 사람들 나오라 이렇게 했을 때 대답도 안 오고 있으니까 또 여인에게 그렇게 머리에 아무것도 안 쓰고 있으면 아마 얘기를 못 했던 거예요. 그래서 얘기도 못 하고 두 번이나 그래서 돌아가고, 그래서 오는 죽음을 면하고 그 와이프의 지혜롭게 행함으로 살아났다, 그런 얘기인데, 아무튼 지금 고라와 그 배반한 무리들이 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나타나면서 21절에 너희는 이 회중에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그러니까 지금 백성들이 다 나와서 지금 보고 있고 어떻게 되느냐. 그때 모세가 얼른 또 엎드려서 참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그렇게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는 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고 한 것인데 백성들이
그에 대해서 좀 항거하고 그를 억제하려 하지 않고 방관하고 동조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셨다. 그러나 모세는 그럴지라도 범죄한 몇 사람, 그 사람들의 책임이 있는 것이지 이 백성들은 그렇게 죽이시면 안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그러면은 지금 27절에 보면 어떻게 하면은 참 더 이상 이 일로 인해서 논쟁도 없고 또 참 희생도 없고 문제가 생기지 않게 할까, 확실한 증거로 하나님께서 해주시길 바라면서, 일반인들이 죽는 그런 죽음이 아니고, 그래서 완전히 좀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는 형태를 보이시옵소서. 산채로 음부에 빠져서, 그래서 땅이 딱 갈라지고 합했는데 설명해 보면 아주 흔적도 없이 이렇게 다시 합하는데 뭐 금이 가거나 이렇게 무슨 골이 생긴 것도 아니고 완전히 그냥 전 모습과 똑같이. 그러나 고라의 아들들은 살았는데, 랍비 해석은 아주 고라의 아들들은 의롭고 현명해서 아버지를 존경하고 그 뜻을 받들어야겠지만은 하는 일은 하나님을 거스리는 것이니까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거기에 동조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 빠져 있었거나, 또는 어떤 랍비는 이제 생각하기를 그렇게 입을 열어서 빠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받쳐서 이렇게 나오게 하셨다, 이렇게도 하고, 아무튼 그래서 그 아들들을 통해서 나중에 시편 89편이나 또 다른 데를 보면은 그 자식들이 좀 귀한 하나님의 찬양의 글도 쓰고, 나중에 시편 49장 보면 또 시 88장 보면은 좀 지옥에 내려가는 그런 그 모습이 있고, 그런 것에 대한 경고,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 후손 가운데 사무엘이 고라 한 400년 후에 그 후손 중에 사무엘이 나오는데, 랍비들이 볼 때는 사무엘은 모세와 아론을 합한 것보다 더 뛰어난 인물이다, 이렇게도 평가를 하더라. 그런 인물이 있을 것을 고라는 멀리 안목으로 보고 아주 자기 교만해, 또 그런 그 안목도 있고, 그래서 자기는 현재 아무것도 지금 직책도 없고 뭐 성물이나 이렇게 어깨 메고 운반하는 그런 것에 만족하지 못하는, 그러면서 분을 바라게 된 그런 것이 나오는데, 아무튼 참 모세가 일반 사람이 죽는 것처럼 죽는 것이 아니고 땅을 열어서 이렇게 좀 죽으면은 하나님이 하신 것으로 알겠습니다. 아주 모세로 봐도 아주 모험을 감행하신 것이죠. 그동안에 어렵게 모은 재산, 남이 부러워던 재산, 명예, 지식, 모든 것이 일순간에 하나님 앞에서 다 사라져 버리는 이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참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요. 그리고 그 다단과 아비람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됐고, 또 250명의 향을 피우던 사람들 그 자리에서 완전히 불에 소멸이 돼서 재도 흔적도 없이 250명이 사라졌다. 그래서 백성들이 보고 앞으로 계속해서 모세와 아론을 대적해서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벌을 받은 두령들, 그 행적을 삼아서 백성들이 경고를 받고 또 하나님 앞에서 좀 경외함을 갖도록 그렇게 만들게 하셨다. 그것이 향로에 대해서 나오는데, 그런데 백성들이 보니까 41절에 참 가장 중요한 그 좀 지도자들이
일시에 다 죽어버리고 나니까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을 대적이기 때문에 저렇다 하는 것은 알겠지만, 그러나 모세가 좀 그 향을 가지고 오라 그러지 않았으면은 나답과 아비후가 잘못된 불과 향을 가져와서 하나님 앞에 들여서 즉사했던 그런 것을 기억하고, 이건 모세가 잘못해서 참 이스라엘의 좋은 지도자들을 다 죽였구나, 이런 생각이 나서 원망을 한 거지요. 거기에 지금 하나님이 원망하는 그들을 또 치시려고 전염병을 보내는 거예요. 연병을. 그래서 모세, 이것은 지금 미드라시의 랍비들이 하는 이제 설명인데,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거기에 천사들이 많이 있었는데 거기에 Angel of Death, 그러니까 죽음의 사자도 있어가지고 그때 가르쳐 준 것인데, 죽을 그 전염병이나 이런 것이 있을 때 죽음의 사자가 가면은 그때 향을 피우면은 그게 그치게 된다, 그런 것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이때 지금 아론을 시켜서 빨리 향로를 가져다가 향을 담고 가서 단에서 불을 피우다가 가서 산 자와 죽은 자, 그러니까 지금 아직 전염병이 들었지만 죽지 않은 자, 그런 자에게 가서 이렇게 그 향을 피우고, 또 들지 않는 자, 그 사람은 더 이상 전염병에 전염되지 않도록 가서 막는 일을 시키라. 그러니까 또 아론이 추첨하고, 아니 그 향은 성전 안에서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거 가지고 갔다가 전에 나답과 아비후가 죽었는데 또 잘못된 거 아니냐, 그러니까 모세가 아니다, 즉시 가서 그렇게 하라. 그래서 그 명령을 듣고 가서 했더니 그쳤다. 그러면서 이제 얘기가, 사람들은 250명이 죽는 것이 그 향을 잘못 가지고 갔기 때문에 참 아론은 바르게 해서 살아남고, 아론도 그때 가지고 왔으니까 그래서 그 향은, 하나님 앞에 향을 잘 드리는 것은 참 죽음으로 사지로 들어가는 거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인데, 이번에 향을 피워서 사람들 죽은 자와 산 자 사이로 다니면서 살려내는 것을 보고, 향은 살리는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바꾸게 했다는 거지요. 17장 1절이 이스라엘 유대인 성경으로 보면은 16절인데, 이제 모세에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구하여 그들 중에서 각 종족을 따라 지팡이 하나씩 취하라.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론의 지팡이가 싹나고, 또 이 마른 그 지팡이가 싹이 나고 우미 터서 그 다음에 잎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히는 이러한 그 기적을 행하게 하시는데, 왜 그렇게 하느냐? 아론이 하나님이 택하신 제사장이고 레위 지파를 내가 택한 것이다, 그 지파를. 그래서 그 문제를 확실하게 해 주시려고 택하신 거구나. 그러나 아니, 장자를, 이스라엘의 장자들을 하나님이 전에는 택하셔서 그렇게 좀 제사 일을 하게 하고 하나님 일을 섬기게 했었는데, 이 레위로 이렇게 다 대체를 해버리는 거, 이것은 좀 너무지 않느냐. 이스라엘 모든 장자들로 해야 하나님 앞에 다 나아갈 수도 있고 섬기면서 모든 지파가 다 동일하게 축복을 누릴 수 있는데, 레위 지파만 꼭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가서 섬기도록 그렇게 정말 하는 것이 맞느냐, 이런 의심이 있는 것을 아시고 하나님이 12지파 다 족장들 지팡이 하나씩 가지고 나와라. 그래서 12지파 그 대표 이름을 쓰고 지팡이 하나씩 가져오게 하고, 그래서 지파별로 나오도록. 그러니까 지파별로 할 때는 레위 지파를 하나의 지파로 할 때는 요셉을 한 지파로 하고, 그리고 레위 지파를 빼고 12지파를 세울 때는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두 지파로 이렇게 각각 한 지파씩 그렇게 하고, 그런데 이번에는 레위 지파, 그 레위 지파 대표는 아론의 이름을 그 지팡이에 써가지고 법궤 앞에다 놓고, 그 다음날 아침에 봤더니 진짜 싹이 나고 잎이 피고 거기에 꽃이 피고 그리고 열매가 맺었어요. 근데 우리 성경으로는 살구 열매, 8절에 살구 열매 이렇게 했는데, 우미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인데, 이게 원문에 보면 아몬드, 이스라엘은 아몬드예요. 아몬드. 근데 아몬드라는 말은 rapidly, 급히, 신속하게 그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이 마른 나무에 신속하게 좀 아몬드가 열리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길 때는 아주 신속하게 그리고 열심으로 그리고 아주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라 하는 뜻으로 아몬드가 열리게 하셨다. 그래서 그것을 아론의 지팡이만 증거궤 앞에다가 놓으라. 그래서 증거궤 앞에다가 그것을 놓았는데, 그것이 언제까지 지속되느냐? 첫 번 성전 파괴될 때까지 그 앞에 다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 성전 파괴될 때, 그때 법궤하고 그 앞에 있는 그 만나, 그 다음에 아론의 지팡이, 이것을 왕이 몰래 어디에다 숨겼는데, 그 뒤로 어떻게 됐는지 일반인들은 아직까지도 잘 모르고 있습니다. 27절에 보면은 3번을 죽는다고 이렇게 아주 그냥 원망죄로 말을 하는데, 여기 보면은 첫 번째 죽음은 고라로 인해서 죽음이 있었고, 두 번째는 불이 와서 사람들을 이렇게 태워 죽이는 그런 것이 있었고, 세 번째는 전염병으로 죽게 된 것을 말하면서 다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다시 한번 이제 제사장과 레위인의 직무를 말씀하시면서, 성전 안에 진행을 할 때, 제사 의식을 할 때, 하나님 앞에 속죄제나 속건제나 이를 드릴 때 레위인이 그 안에 참여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것을 참여했다 죽을 수 있으니까 그것을 보호하는 임무가 제사장에게 있다. 그래서 만약에 잘못해서 레위인이 죽는다, 그 죄가 이 제사장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막 안으로 들어온다든지 가까이 와서 일반인들이 죽지 못하도록 레위인이 그것을 순시를 돌면서 지켜야 돼요. 그렇게 지키는 임무가 레위인에 있어서 백성들이 죽지 못하도록. 가령 유다 지파 같으면은 앞으로 그 왕이 거기서 나올 것이다. 그렇게 해서 왕의 면류관을 이 유다 지파가 이렇게 받은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다윗이 왕이 되고 진짜 왕의 면류관 관을 쓰고, 또 레위 지파는 제사장, 대제사장이 계속 나오면서 그런 그 제사장의 면류관을 쓰게 됐는데, 그럼 다른 백성들은 어떠냐? 그렇게 좀 모세도 이것이 작은 일로 여기느냐? 다른 사람들 볼 때 아무리 해도 자기들은 제사장이나 왕 될 그런 길도 없고 그렇게 해서 끝나느냐? 그런데 이제 랍비가 가르치는 것은 또 하나의 면류관이 있다. 그 면류관,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받을 수 있는 면류관은 3가지인데, 왕, 로열 크라운이 있고, 그 다음에 제사장, 프리스트후드의 면류관이 있고, 셋째는 토라의 토라를 공부하고 지키고 훈련해서 토라의 학자가 되는 것. 그러니까 토라 스칼라가 되는 것은, 그것은 그 토라의 면류관인데, 면류관이 3가지 중에 가장 크고 위대한 것은 토라의 면류관이다. 그것은 누구든지 다 될 수 있다 이거지요. 왕은 왕이 되어서 백성들을 지키고 이렇게 하겠지만은, 그러나
왕도 부패할 수도 있고 제사장도 부패할 수 있고 이렇지만은 백성이 토라 말씀을 잘 지켜서 참 토라의 면류관을 받을 수 있어서 그것은 그 개인적으로 받을 수 있는 면류관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보더라도 가령 뭐 작은 일에 충성하라 그러면 큰 것을 더 맡긴다 이런 말씀도 있고 또 가난한 과부가 2렙돈을 이렇게 좀 헌금함에 넣는 것을 보시고 가장 좀 많이 넣었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면은 내가 능력이 작고 또 가진 것이 적고 그럴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크게 칭찬받을 수 있는 면류관을 받을 수 있는 것이 하나님 앞에는 있는 거구나. 그러나 하나님의 주신 법을 감사하고 감격하고 철저하게 잘 지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는 그 사람은 영원토록 그 이름이 좀 하나님 앞에서 있는 그런 축복을 누릴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레위인에게는 하나님이 땅도 안 주시고 너의 기업은 나다 하나님이 레위인의 기업이라고 하시면서 나를 잘 섬기라 그렇게 할 때 레위인은 그러니까 백성들은 땅을 가꾸어서 그들의 노동의 대가로 수확을 하고 곡식을 받고 레위인은 백성들을 위해서 영적으로 하나님의 전에서 봉사함으로 11조를 백성들에게서 받고 또 레위인이 받은 11조 중에 11조를 제사장이 또 받고 그리고 제사하러 오는 그러니까 제물로 일부분을 또 제사장들이 받도록 그렇게 정해 놓으신 기록들이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주 분명하게 여러 가지 임무도 주시고 또 그 임무가 각각이 다 소중하다는 것도 깨닫게 하시고 또 좀 하나님을 섬기는 대제사장과 제사장에게 선물로 또 주시는 그러한 규정들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참 오늘날 우리가 21세기를 당해서 그러면 우리가 어떤 것을 볼 수 있을 보는데 지난 2000년 동안 교회는 뛰어난 사람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 끝났다. 그리고 우리가 이스라엘이다. 그러면서 모든 걸 자기 위주로 많은 것을 바꾸고 그리고 자기 생각대로 해석을 하고 지금까지 내려온 것을 보면은 참 성경에 기본이 이스라엘이고 근간이 이스라엘이고 그 백성 택한 백성을 내가 버리셨냐 그럴 수 없다 그렇게 했는데도 그렇게 있는 모습을 보면은 이 고라가 참 얼마나 부를 축적을 하고 참 모든 것을 누리면서 지혜와 명철이 뛰어났는데도 잘못한 것처럼 우리 교회가 신학적 지식이 풍부하고 또 역사적으로 아는 것도 많이 축적해서 좀 그것을 가히 누릴 것이 없다 이렇게 자만하고 교만하고 엄청나게 교만하고 이스라엘 알기를 무시하고 이렇게 하는 현실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참 두려운 마음이고 참 조심해야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